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요
변함없이 우리 수요일날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숨쉬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귀한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다같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다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시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갑니다.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달려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며 나가는 시간, 나의 걱정과 근심,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방해하지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에게로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늘에 나는 새가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에게로 달려나가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그동안 저희의 신앙을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동참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강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만나고 또 오늘 이렇게 저녁에도 만나는데요. 다 같이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3장 뒷부분과 4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기니까 읽기는
3장 31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고요. 그리고 4장 5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끊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31절, 3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마찬가지로 교독합니다.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가지고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그런 식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의 기세가 등등해지고 오만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사울의 첩을 범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의 잘못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던 이스보셋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다윗에게로 넘어가서 기회를 살펴보았던 아브넬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아브넬의 모습은요, 철저한 기회주의자의 모습이죠. 바로 이 세상의 방법과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출세할 기회, 자신이 살 기회, 자신이 권력을 잡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적과도 손을 잡기도 하고 자신이 세운 왕도 무시하던 그런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기회주의자의 나라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다윗에게 넘어가서 또 다른 기회를 살펴보다가 결국 동생 아사헬을 잃었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으로부터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고요. 결국 칼로 다른 죄 없는 청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고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은 요압으로부터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쭉 스토리를 보다 보면 참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넬은 다윗의 대적과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윗은 아브넬과 손을 잡으려고 했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도는 어떤 의미일까? 게다가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보고받았을 때 다윗은 그를 죽인 요압에게 저주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29절 보세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가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은 요압에게 화가 단단히 났을까요? 그가 그렇게 화를 냈던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28절에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대체 다윗과 그의 왕국이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라고 선언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그 두 나라를 한 나라로 통합해야 되는데 그 한 나라로 통합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피를 흘리고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방법보다는 다윗은 그들을 용납하고 포용하면서 둘로 나눠진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런 식으로 용납하고 포용하면서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기보다는 아브넬이 화친제의를 했을 때 응답하고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데려오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두 나라가 평화적으로 용납하고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다윗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의도는 사실 그동안 다윗의 과거 행적을 쭉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동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숱한 고난과 역경을 오래 참으면서 살아왔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도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피와 강압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가 그동안 인내하면서 쌓아왔고 평화롭게 그 두 집단을 끌어안고 통합하려고 했던 그간 노력이 요압의 어떤 폭력적인 복수에 의해서 단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렇게 되면 동맹을 맺으려고 막 호의적으로 의도를 찾아온 그런 사람 아브넬을 자신들의 수도인 헤브론에서 죽게 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여론이 수근수근 생길 수 있는 일이었죠. 이렇게 다윗의 정치 생명의 첫 출발부터 안 좋은 상황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상황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31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의 애도하는 모습,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다윗의 애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윗의 애도하는 모습이 백성들의 오해를 풀기에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애도하는지 32절에서 3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다윗은 백성들에게 애도할 것을 명령했고요, 자신은 애가까지 지어서 애도합니다. 사실 다윗은 뮤지션이잖아요. 음악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애가도 자신의 슬픈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을 위로하기에 아주 충분한 훌륭한 애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3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백성들은 이 살인 사건과 다윗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된 이후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잘 넘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다윗의 진심 어린 행동이 결국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짓으로 슬퍼하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애통하고 애곡하는 모습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넬이 비록 자신과 대적하는 대립적인 구조의 상대방에 서 있었지만 다윗은 그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끌어안으려고 했고 그 진심이 통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런 면에서 인격적이고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순수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윗의 관점은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온통 그 생각이 그를 덮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예전부터 인본주의적 시각이 아닌 신본주의적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왕으로 낙점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바로 사랑과 용납, 포용으로 하나로 융합이 되고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나라. 다윗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의도도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미워함과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용납, 포용이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아브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보셋 또한 살해돼서 죽는 장면이 4장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먼저 잠시 살펴보면 아브넬이 죽은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보셋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은 오만방자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설치는 아브넬이 죽었을 때 잘됐다, 눈의 가시가 없어져서 속 시원하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죽었다고 막 슬퍼하고 애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반응은 맥이 풀릴 정도로 충격을 받고 놀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넬은 사실 이스보셋 왕국에 있어서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아브넬이 괘씸한 것은 사실이에요. 괘씸한 건 괘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영향력 또한 막대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가 죽었으니 이제 불안을 느끼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 죽음으로 밝혀진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그가 죽기 전에 다윗 왕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불안은 어쩌면 자신의 미래를 예감하면서 느끼는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지켜줄 사람도 없고 이제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불안한 예감이 꼭 들어맞죠. 바로 2절에 등장하는 두 명의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스보셋을 어떻게 살해하는지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지붕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이 레갑과 바하나도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퍼지고 백성들이 놀랄 때에 왕도 놀랐죠. 이 두 사람은 출세할 기회를 그 순간 노리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가 그들에게 출세할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계획을 짜게 되는데, 밀을 가지고 온 척을 하면서 이스보셋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죽이고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같은 사건을 반복하는 것 같은 묘사가 있죠. 아주 헷갈리게 만듭니다. 침상에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몰래 들어가서 배를 찌르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7절 다시 보니까 다시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쳐 죽이고 목을 베어서 머리를 가지고 아라밧길로 갔다. 좀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은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처럼 묘사한, 두 번 묘사한 것 같은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기술법입니다. 이 두 묘사를 합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지금 이스보셋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 배를 찌르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을 베어서 도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대세가 기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스보셋을 자신들이 죽여서 다윗에게 인정받고 출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바로 사울을 자신의 손을 죽였다라고 고했던 아말렉 청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 앞에 서서 고하는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 장면을 1장에 나오는 아말렉 청년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요,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사울을 찔러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갑과 바하나는 살짝 겸손한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오늘 왕의 원수를 갚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이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 더 다윗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결코 이스보셋이나 사울 집안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처형함으로써, 죽임으로써 사울 집안 사람들을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나 동족으로 간주했다라는 그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정치적인 야욕에 앞서서 다윗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섣부른 판단과 욕심이 그들을 죽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4장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레갑과 바하나의 죽음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4장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이 스토리가에서 우리가 좀 줌아웃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이스보셋을 수식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울의 아들이라는 수식어입니다. 2절도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4절에 한번 나와요. 바로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 4절도 시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자,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 지금 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울의 아들들, 즉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4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제가 지지난주 3장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3장과 4장의 중요한 내용은 다윗의 아들들의 강성함과 사울의 아들들의 쇠퇴를 대조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4장은 바로 사울 집안의 몰락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사울 집안의 몰락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냥 사울의 집이 어떻게 망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다윗 왕이 어떻게 의롭게 왕이 되어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 왕가를 통해서 나오시는 그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바로 다윗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가운데 너무나도 뜬금없이 중간에 4절에서 갑자기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도 바로 다윗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암시를 주는 구절이기 때문이 그랬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다 몰락하고 마지막 남은 요나단의 아들도 절뚝발이라는 묘사가 있죠.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 지키면서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대신 아들처럼 보살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의 특징은 의로움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라고 하는 것, 이 의미가요, 무조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somehow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미워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자와 공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레갑과 바나를 죽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동안 자신을 양치는 그때부터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는 그 목전에 있는 그 다윗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그 레갑과 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중간부터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의로움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3장의 뒷부분과 4장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흐름을 잠깐 보세요. 3장에서는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포용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이 나왔고, 4장에서는 악한 자들의 계략과 그들이 무고한 자를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다윗이 막 의분하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것 같아요. 한쪽은 용서하고 한쪽은 죽이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일관된 모습입니다. 바로 악에 대한 의분과 자신을 대적한 자에 대한 포용과 용납,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지만 나를 향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용서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왕국의 의로움을 보존하기를 원하셨고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의 왕국을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우리에게 책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는 이런 의로움과 거룩한 성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방법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는 그런 죄악에 대한 의분은 우리가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사랑의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중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갈릴리 은혜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고,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포커스 될 때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시각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기회주의적인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아버지 내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속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회주의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롭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죄를 철저하게 멀리하며 사랑과 용납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법칙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성결하고 또한 대적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갈릴리 은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시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랑과 관용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용서의 법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스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의 뜻이 담겨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버지 그 근신 교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계속해서 진행되는 우리 특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세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묶여진 많은 문제들이 해결안 받는 그런 특세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더불어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연말에 우리가 사랑의 나눔 박스를 나누는데 이것이 행사와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이제는 거의 다 연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땡스기빙 특세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아나가기에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브리스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는 귀한 특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좀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버지 귀한 특별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이 연말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나눔 박스, 아버지 이것이 그냥 행사와 이벤트로 그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벤트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되돌아보니까 바로 내 자신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또는 세상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는 나라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이 되어져 가고 우리가 특세를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말의 사랑 나눔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행사와 이벤트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아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사랑 나눔 박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